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또 속한 한 분 한 분의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설교 시작할 때 하는 그냥 상식적인 멘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자, 한 번요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작. 그걸 믿으십시다. 그걸 믿고 사는 자와 그걸 믿지 못하고 사는 자는 오늘은 비슷할지 몰라도 분명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이제 40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부 이사야인 40장부터 55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55장이 끝나면 또 다른 책을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두 번째 2부 이사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52장 또 51장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51, 52 두 장 전체를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안 나눠드렸군요. 따라해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 더 있어요. 떠날지어다. 그래요. 오늘은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겁니다. 제가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 떠나게 되나? 그래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이제 1, 2, 3부 이사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고 1부 이사야는 39장까지로 586년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두 번째 덩어리 2부 이사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쓰여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70년 초기나 중기가 아니라 이제 70년이 마무리될 쯤, 즉 포로기의 마지막쯤, 70년이 거의 끝날 쯤 살고 있었던, 즉 절정이, 고난이 절정에 달했던 그 백성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포로 이후에 백성들에게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기 그 끝에 그 말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쓰여졌다는 건 2부 이사야가 기본적으로는, 즉 40장부터 55장까지 2부 이사야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고난에 관한 위로라는 성격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는 삶의 변화, 그리고 너희의 삶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백성의 이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미래에 관한 회복의 소망까지도 다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1장 16절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제목이 뭐였냐면 바다 깊은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깊은 곳에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사야가 거의 1000년 전 출애굽 때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그 사건을 다시 인용하면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분명히 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빠져나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전의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의 바다도 가르실 것이요, 예전에 바다 속에 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바다 안에서도 속에서도 길을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바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바다 그 밑바닥에 이미 길을 준비했다는 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출렁이는 바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바다 안에 이미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속에 눈에 보이는 건 일렁이는 파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물질이라는 어려움 파도, 건강이라는 어려움의 파도, 사업의 어려움의 파도, 관계 뭐 여러 가지의 파도들이 일렁이고 출렁거리지만 그죠? 그것만 보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그 홍해 바다 밑에 이미 주님께서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절, 51장 17절부터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52장이 주제지만 17절,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두 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셨던 예루살렘이요. 이 예루살렘은 당연히 건물이나 장소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공동체를 들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 시온 공동체가 뭐를 마셨냐? 분노의 잔을 마셨대요. 분노의 잔을 마셨대요. 근데 그 분노는 사탄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창조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죠? 요셉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또 이들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 창조주, 그 왕이 왜 자기 자식과 백성들에게 분노의 잔을 먹였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분노의 잔을 먹이고 싶은 자식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죄악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이 1446년입니다. 물론 주전입니다. 물론 1200년대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늦은 출애굽기와 이른 출애굽설 두 개가 아직도 학자들이 통일을 못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른 출애굽설 즉 1446년에 홍해를 갈랐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수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1200년대 1300년대로 봐서 늦은 출애굽기설을 지지해도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200년 차이가 났다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랐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학자들 얘기고요. 어쨌든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1406년에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해가 1406년입니다. 그러면 1406년 물론 주전입니다. 1406년 빼기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갔으니까 586년을 빼면 820년 정도가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도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냥 러프하게 800년이라고 하죠. 그냥 말하기 쉽게 800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 820년을 살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공의도 영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절대 나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교회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 막 사람 저주하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 죄악의 악한 영의 사단의 입에 털어 넣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도 무한하시지만, 완전하시지만 죄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교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820년을 기다리시고 821년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문맥으로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적용이니까 820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을 것 같지만, 오늘 왜 자꾸 이런 선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에, 즉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 친구 되심, 아버님 되심, 뭐 이런 거, 이런 성품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함부로 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도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퍼런 공의의 칼날이 기준을 그들 안에 잡아주시기를, 그래서 그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 영혼들은 살리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선포를 그대로 이루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날선검으로 역사해달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분노의 잔을 마셔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 않니? 이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십니다. 진짜 깨어나고 깨어날 자들은 안 오고 다 깨어있는 분만 오셨네. 원래 그래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것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더 하여 주겠다는 말씀이 영적 부익부와 영적 빈익빈의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17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깨면 답니까? 깨어나는 게 답니까? 깨어나면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일어나 앉아야죠. 일어나 앉아야죠. 일어서야죠.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18절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죠? 너를 이끌 자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끝에 너희에게 두 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뭐예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래요. 두 번을 강조합니다. 병행법을 써서. 물론 비유지요. 또 실제로 기근과 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누가 너를 위해서 슬퍼하냐?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 끌려갔다고 다 비웃었지 유다 백성을. 아무도 그 백성의 고난을, 고통을, 눈물을 아무도 함께 슬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슬퍼하고 한 분은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식을 70년간 남의 나라에게 보내서 포로로 보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그 어미,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면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렇게 아프면 뭐하러 징계를 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무릇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여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고 무릇 그가 받으시는 아들과 딸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다. 이 유튜브 나가면 또 막 엄청나게 악성답게 댓글 달리겠네. 축복 메시지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영혼을 바로 세우셔야 한다는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바로 세우십시오. 저 자신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이 목사 자신도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 오늘 왜 이러지? 뭐 하실 일이 있나 보지 뭐. 누가 너희를 위로하랴? 누가 너희를 위로하랴?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21절에 취한 자여 내 말을 들으라. 21절에 취한 자여 내 말을 들으라. 왜 취했어요? 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하기도 했고 820년 동안 가나안에 같이 세상 가치에 취해서 정신없이 바알과 아세라의 독잔을 마시느라고 죄악의 잔으로 인하여 취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취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21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취한 자여 들으라 하십니다.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말합니다. 내 주 여호와, 내 주 여호와, 그 다음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까 19절에는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절 보십시오. 근데 위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고 누군가 사업이 망하고 누군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위로는 할 수 있죠. 밥 한 끼 삽 먹일 수 있죠. 얘기 들어줄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과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으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사람은 위로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원통함을 풀어낼 능력이 있고, 그 상황에서 끄집어낼 능력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 바다를 가르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52장 1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까 51장 17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했던 이사야는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52장 1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온이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물론 남유다 포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올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가, 제 영혼마저도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이 피 맺힌 호소를 듣고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비파야 수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깨어서 힘을 내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여러분,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을 떠나 70년 전에 떠나왔던 너희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820년 전에 들여보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돌아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벨론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회복되고 싶고 새 인생 살고 싶은데 예전의 삶을 안 버려. 바벨론의 티끌을 그냥 묻히고 가려고 그래. 왜요? 버리고 싶지 않거든. 바벨론의 티끌 안 버리고 싶거든. 이때 티끌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티끌은 물론 이게 시기 때문에 52장은 시거든요. 산문체가 원래 이사야는 66장인데 몇 장만 빼놓고 전부 다 시예요. 시. 티끌은 상징어입니다. 바벨론의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습관들, 옛 생활들 다 털어버리랍니다. 우리 은찬이 은혁이가 한참 축구 차고 이렇게 놀다 오면 이렇게 바지나 양발에 막 묻어 있어요. 그대로 막 들어와서 밥 먹고 거실에 앉고 막 그러면 엄마가 난리가 나죠. 이놈들 다 옷 벗고 털고 들어와 그러죠. 다 씻고 들어와 그러죠. 왜요? 싹 청소했던,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깨끗하게 청소한 이 집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먼지와 티끌로 바벨론의 그 죄악으로 더럽히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털어버리고 싶지 않아. 제가 사사기 강의 때 늘 말씀드렸죠.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9번이 나오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번의 말이 합쳐져 10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달콤해서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품고 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했어요. 왜? 안전장치니까, 담보니까. 담보, 내 인생의 보증금이니까. 여호와는 그건 또 알아. 여호와를 영원히 놓아버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놓지도 못해. 근데 바벨론의 티끌은 너무 달콤해. 그래서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 다리가 다 찢어졌다는 얘기가 사사기예요. 오늘 뭐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선포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찢어질 것입니다. 한쪽에 정착하십시오.
바벨론에 정착하든 여호와께 정착하든 바벨론의 티끌을 떨어 버리는 게 고향에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릴 텐데 첫째, 너희들 뭐? 깨어라. 일어나 앉아 있으라. 일어서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정신 차려. 바벨론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합니다. 물론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상징이지요. 70년 전에 끌려왔을 때 포로 밧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물론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만 오늘 이것을 스스로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이 단어를 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뿅 하고 나를 가나안으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얌치짓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가 뭔지를 스스로 떨고 네가 스스로 목의 줄을 끊어버려야지. 너는 끊어버리고 털어버릴 생각 아무것도 없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나보고 해달라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 7절에 좀 건너뛰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배경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 샬롬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지만 이사야 문맥에서는 포로가 끝났어. 우리 돌아갈 수 있대.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지 않아도 된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대. 포로가 끝났대. 우리 자유를 얻었대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문맥 안에서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즉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신대 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꾼, 헤럴드, 영어로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 복음의 전파자들, 헤럴드, 이 전령꾼들이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누군가가 막 산을 넘어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었을 때 그 발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산 타신 적 있으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참 귀하죠. 저는 갈 시간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는 산을 가긴 갑니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없는 산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걸 왜 올라가는지, 케이블 타고 가면 될걸 왜 그런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지리산을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나중에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생기면 가고 아니면 그냥 안 가렵니다, 평생. 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소식을 선포하려고 이 절명에 빠진 시온 공동체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막 산을 넘어서 오는 어떤 전령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산을 넘으면서 계곡도 건너야 되고 물길도 건너야 되고, 그렇죠? 진흙밭도 건너야 되고 바위도 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발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흙과 먼지와 진흙으로 아주 더러울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발걸음이, 이 발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 발이 아름답다. 이제 아가서 부흥의 2가 옵니다. 중간쯤 가면 신랑 솔로몬이 일부러 신부 술람미 여인을 훈련시키려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번 주, 아니 24일 아가서 2가 이제 중간 단계인데 막 찾으러 다녀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아무 이유 없이 신부를 떠나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떠난 신랑을 요만큼도 군소리 없이 찾아 나서요.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 신랑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를 10가지로 칭찬을 막 해버려. 머리부터 발까지 딱 10가지로 순서가 그래요. 그러다가 신랑이 저 정도면 합격됐다. 그리고 이제 딱 만나주세요. 그래놓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찾으려고 온몸이 엉망이 된 그 신부를 10가지로 칭찬하는데 발부터 머리로 거꾸로 칭찬하기 시작해. 근데 그 발이 엉망진창인데 그 발이 아름답대. 왜? 신랑을 찾아 나선 그 발. 왜 신랑이 발부터 발부터 신랑 눈에 들어왔을까요? 신랑 찾으러 다니더라고. 신랑 구하느라고 엉망이 된 그 발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오늘 7절처럼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이 다음 세들에게, 아니면 목회자들, 사모님들, 또 지친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목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전령사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7절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가장 핵심 단어예요. 왜요? 이들은 70년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트럼프와 같은 존재죠. 그 이상이죠. 사실은 지금은 민주국가가 됐지만 그때는 전제주의 국가니까 그 권력은 지금의 트럼프 8년짜리 4년짜리 대통령하고 비할 바가 없는 거죠. 종신 왕제니까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통치를 끝장내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면 우울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면 정욕과 음란과 교만이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떠나갈 것입니다. 죄악이 떠나갈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자기 사랑이 통치했고 물질에 관한 욕심이 통치했고 자기 영광이 자신을 통치했고 죄가 달콤해서 버리지 못했던 그 죄악이 영혼들을 통치했다면, 오늘 7절처럼 저는 이사야와 똑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거짓 왕들의 통치가 떠나고 진정한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우리 교회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왕들의 통치가 물러나고 거짓 통치들이 드러나고 그 거짓 통치들이 다 쫓겨나가게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저는 그냥 전령사, 영어로 헤럴드라고 쓴 것이고 이사야는 이것을 8절에 파수꾼이여라고 쓴 겁니다. 저도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데 못 쓰는 것은 엿빅
여삑인이라는 단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삑인 단체가 그 단체가 삑군이라는 단어를 써서 못 쓰고 있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파수꾼 교회 막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여삑여 이렇게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오해할까 봐 못 쓰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좋아 이게. 진정한 거룩한 파수꾼들, 특별히 청년, 대학,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초등부, 유아까지 포함한 이 다음 세대에 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파수꾼들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얘기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면서 이 52장을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에 한 번 더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내가 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11절 12절에는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떠나라 하십니다. 너희는 떠나라 하십니다. 아니, 파수꾼이 아무리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이제 돌아갈 수 있대, 이제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대, 우리는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대, 우리는 자유를 이제 얻을 수 있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바벨론 먼지 티끌이 좋아서 바벨론을 안 떠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기를 원하는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발 자기 사랑이라는 죄악의 자리 떠나고,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자기 착각 잘남의 자리 떠나고, 자기 영광 자기 치장의 자리 떠나고, 뭘 떠나라고 그랬는데 자꾸 안 떠나. 자기 연민, 우울, 한 상처, 떠날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떠나지를 않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 옛날 삶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거기에 살든지, 그리고 평생 그러고 살든지, 아니면 나를 믿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떠나든지. 왜 안 떠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 게 아니라 네가 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일어나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동사든 부사든 명사든 두 번을 쓴다는 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만약에 세 번을 썼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예레미야 7장처럼 이렇게 썼다는 건 최상급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깰지어다 혹은 떠날지어다, 이것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날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11시 예배 마치려면 9시에서 침대와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11시 40분에 일어나서 무슨 수로 11시 예배를 맞춰? 나와야지.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죄악을 만지지 말래. 거기서 나오래. 마지막이요. 근데 잘 봐요. 마지막 얘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거는 지금 성막에 뭐 번제단이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든지 떡상, 분향당, 정금 등대, 혹은 제일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즉 제사장들이여,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이여, 사역자들이여,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는 집사님들이여, 부장님들이여, 너희들이 앞서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앞서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먼저 깨어야 하고, 너희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너희들이 먼저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과 영적 큰 승리가 있기 전에 오늘 52장뿐만 아니라 66권 전체에서는 반드시 큰 싸움, 큰 승리, 큰 기적, 큰 축복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그 진을, 물론 군대 용어지만 그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군사 치기 전에 정결케 하고 할례를 행하고 큰 싸움 앞에 하나님이 목회자,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이 세세한 죄까지 다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인생과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건물이 계약이 안 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기 전에 먼저 정결해져야 돼.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져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기 전에, 이 큰 싸움을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떠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결하게 돼. 요즘 부쩍 금요 예배 때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떠나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기 전에 나올 것들이 다 나오고 정리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깨어나십시다. 반주해 주세요.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합시다. 오늘 떠날 준비가 마지막 얘기니까 이제 곧 계약이 될 것 같은. 스스로 정결케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에서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우리 한 통성으로 1분간만 깨달은 은혜대로 각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